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쪽 우리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0절을 읽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같이 읽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읽기가 어려운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롯과 그의 두 딸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사일생으로 이제 탈출한 다음에 동굴에 거하게 되는데 바로 거기에서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차례로 동침해서 자녀를 낳는 그런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진실한 책이죠. 어쩌면 이런 거 그냥 기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있는 그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실제적인 책이고 진실한 책이고 현실적인 그런 책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굉장히 이 민망하고도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타락상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던 30절을 보십시오. 롯은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해서 산으로 올라가 동굴에 거하게 되죠. 지금 롯은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고 또 후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롯이 소알에 어떻게 거주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까? 천사들이 말했어요? 아니죠. 롯이 선택한 것입니다. 롯이 소알성으로 피하겠다고 한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로 심판하신 다음에 멸망시킨 다음에 이제 롯은 가까스로 두 딸과 자기 목숨만을 부지하고 가까스로 이제 탈출해서 빠져나왔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근데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거기 17절을 우리가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두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속히 소돔성에서 빠져나가 도망가서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산으로 가라 그랬죠. 산으로 도망하라. 근데 롯은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앞세우면서 뭐라고 말해요? 산으로 피하는 거 너무 멀어요. 안 좋습니다. 위험합니다. 거기
18절, 19절, 20절 보면은 그쪽으로 피하다가는 죽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너무 머니까 산 말고 하나님 저기 가까이 있는 작은 성 소알성으로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나 그쪽으로 피할 테니까요. 허락해 주세요. 그쪽으로 도망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시간 없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된 것이 소알성이었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자신의 계산을 항상 앞세웠던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알성으로 간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 소알성에서도 뭔지는 모르지만 그 두려움과 불안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다시 불안하고 두려워서 있지를 못하고 산으로 옮겨서 토굴 속에, 동굴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산으로 가기는 갔는데 이때 이 산이 17절에서 하나님이 처음 산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그 산인지 아닌지 그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건 믿음의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황이 떠밀려가지고 뭔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산으로 간 것이지, 그때 그 산이 하나님이 처음에 가라고 했던 산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갔어야 됐는데 가지 않았어요. 자신의 판단 생각을 앞세우고 눈에 보기에 좋은 소알성이 가깝고 저기 안전하게 보인 거예요. 난 소알성 가겠습니다. 갔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거기도 좋지 못한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다시 이제 뒤늦게 이제 산으로 옮겨서 이제 토굴 생활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이거는 믿음의 선택도 아니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산으로 가기는 간 거지만 하나님 처음에 가라고 할 때 간 것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보았지만요, 롯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산, 자신의 판단, 그걸 앞세우는 행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의 그 결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그 결말이 뭡니까? 비참함입니다. 비참함.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선택과 행보, 조카 롯의 선택과 행보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첫 번째 선택을 합니다. 롯도 그때 선택을 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집, 내 고향과 본토 친척, 정든 고향과 땅을 버리고 떠나라. 일단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좇아서 순종해서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한 곳으로 갔죠. 근데 그때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0장 4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간 건데, 롯은 인간 아브라함, 삼촌 아브라함을 보고 간 거죠. 가기는 같이 갔지만은 동기와 목적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 13장에 가면 두 번째 선택이 나오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많이 주시니까 가축과 양떼들 굉장히 많이 풍성해지게 됐죠. 도저히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져 가지고 양을 치잖아요. 목초지가 필요한데 소유가 너무 많아지니까 같이 귀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양을 치다 서로 막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롯에게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13장 3절에서 롯에게 말하되 우리가 한 가족이 아니냐, 친척이 아니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다투게 하지 말자. 눈을 들어봐라. 저기 넓은 땅이 있지 않느냐?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먼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지요.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합니까? 아유, 네, 삼촌, 네, 당연히 먼저 그러면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롯이 땡큐 베리마치 하면서 듣자마자 덥석 냉큼 딱 보니까 소할 땅이 물이 풍부하고 먹고 살기에 너무 좋거든요. 화려한 네온사원이 있거든요. 잘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소돔 땅으로 냉큼 가버리게 된 거죠. 이게 두 번째 선택이에요.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면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 하나님 떠나라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렀고,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면서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갔어요? 소돔까지 갔다, 이렇게 말하고 해요. 도시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강남 땅, 압구정 땅처럼 잘 발달된 번화한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땅이 경제적으로 너무 부유하고 발달되고 번화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때요?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극심한 그런 땅이었죠. 도덕적으로도 동성애가 난무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무질서한 그런 음란한 도시가 소돔성이었고, 롯은 그것을 당연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성을 택하여 간 겁니다. 두 번째 선택을 할 때도 롯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런 관점에서 택한 것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선택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소알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앞에서 소돔을 떠나 도망갈 때 산으로 피하라,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롯은 산은 너무 멀어서 안 돼요. 좋지 못합니다. 위험합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을 앞세워서 어디로 갔어요? 소알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거기도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뒤늦게 이제 산으로 가서 동굴 속에 몸을 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조카 롯은 매번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전혀 믿음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모습이 뭐예요?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부족함이 있었죠.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었죠. 앞에서 아내를 두려움 때문에 아내라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하고 거짓말하고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했다, 퍼펙트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모든 순간마다 믿음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앞에서 봤지만 장소를 옮길 때마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아브라함의 모습, 롯의 모습을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거. 아브라함에게는 제사,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소돔하고 롯을 소돔 심판한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중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중보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결정하고 움직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묘사할 때는요, 표현들을, 등장하는 그 단어들이 뭡니까? 제사, 예배, 기도, 순종, 하나님의 말씀, 이런 단어들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술할 때 등장하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롯에게는 전혀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런 신앙적인 대조는 결국 그 결말에 있어서도 크나큰 대조와 차이를, 비교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져요. 믿음이 진보하고,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지만 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점점 좋아지죠. 근데 롯은 반대예요. 처음에 소돔 택해가지고 갈 때만 해도 얼마나 좋아 보였습니까? 근데 롯은
점점 그 말로가 비참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말씀처럼 여러분, 점점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점점 좋아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롯은 그렇지 못했죠. 소돔성 갈 때에도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좋아 보였습니까? 아주 구초이 있어요. 너무 잘 결정해서 문화적인 것들, 문명적인 것들 잘 발달된 그런 소돔을 향유하고 누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지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소돔성 빠져나올 때 다 잃었어요. 아내도 소금 기둥 돼가지고 아내도 잃어버렸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재산들 다 잃어버렸죠. 완전히 빈털터리,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고 자기 목숨 겨우 부지하고 두 딸 데리고 나와서 지금 산속으로 동굴로 굴 속에 피해가지고 지금 산중 토굴 생활을 하는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그 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딸들의 성적인 범죄로 인해서 이제 가정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31절에 보면은 큰 딸과 작은 딸, 이 두 딸이 아버지 롯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차례로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합니다.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는 우리가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해서 후손을 이어가자.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방법이 없을 것 같으니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해서 자녀를 낳자는 것입니다. 이 두 딸들이, 큰 딸과 작은 딸들의 대화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아니, 왜 온 세상의 도리로는 자신들의 배필을 만들 길이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근거가 뭐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만나서 결혼할 배필이 없다, 남자가 없다라는 것이면 왜 없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해가 안 되죠?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했을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줍니까? 완전히 이 두 딸도 소돔화되어 있는 겁니다. 완전히 소돔화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분별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를 못하죠. 왜? 오랫동안 소돔 생활을 하면서 이 타락한 성문화에 젖어 있고 익숙해지고 길들여 있다 보니까 이 딸들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도 완전히 거기에 물들고 오염되어 버린 거예요. 완전히 소돔화되어 버린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소돔성은 동성애가 만연했던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는 이런 음란한 성문화에 젖어 있다 보니까요,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처음 볼 때는 이상했어요. 갑자기 어떤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내가 동성애자입니다. 나는 남자인데 남자가 좋아요. 막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했습니까? 낯설었습니까? 근데 이때요, 여기 나오고 저기 나오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주 보니까 그럴 수 있지. 성적 자기 결정권, 자기 자유지. 존중해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돔성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는 이게 뭐가 옳은지 그른지가 기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 않아요. 뭐가 죄인지 아닌지, 이런 기준 자체가 없어져. 뭐가 선인지 악인지 이런 선, 기준 자체가 모호해지고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딸들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감히 아버지와 근친 상간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37절에 보면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누굽니까?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과 암몬. 나중에 이스라엘 그
지도를 보면 이제 오른쪽에, 그 요단과 사해를 지나서 오른쪽에 이 모압과 암몬이 이제 족속을 이루고 그 이스라엘 땅 바로 옆에 위치하게 되죠. 근데 이 모압과 암몬은 뭡니까?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런 족속들이 되죠. 한순간에 이런 잘못된 어리석고도 죄악된 결정이요, 한 세대의 영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역시도 물론 이 딸들의 잘못이 크죠. 그런데요, 성경은 아버지로서, 이 가정 안에서 아버지로서 영적인 영향력이 전무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롯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자녀들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롯은 의인이긴 했어요. 성경이 의인으로 말합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는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자기 하나의 믿음도 건사하는 것조차도 버거워했어요. 말 그대로 그냥 겨우겨우 턱걸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정말 겨우겨우 간신히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응?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어도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그 진수를 경험하는 그 정도와 레벨은 다 다른 겁니다. 저마다.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길이가요, 다 달라요. 바울은 하나님의 그 부요하고 그 놀라운 그 세계에 대해서 한 50% 알고 갔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정도면 우리는 얼마나 될까요? 이 롯은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양육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하기는커녕 자기 믿음 하나 건사하는 것도 턱걸이 하듯이 너무 버거워하고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가정 안에서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 이건 불가능에 가까웠던 것이죠. 가정 안에서의 신앙교육,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자녀, 대표 이삭이죠. 이삭.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롯도 아버지로서 서로 비교돼요. 그죠? 근데 그 자녀인 이 롯의 두 딸과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의 모습도 서로 대조되고 비교되죠. 여러분, 이삭은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바쳐요. 완전히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미친 짓이죠. 자기 아들을 짐승 제물 잡듯이 칼 가지고 묶고 칼로 내리치려고 딱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이 멈춰라 그랬거든요. 그 순간까지 간 겁니다. 죽인 거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놀라운데요, 이삭도 놀라워요. 이삭이 아버지랑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삭아, 오늘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자. 네, 아버지. 따랐어요. 한참 가는데 보니까, 이삭이 보니까, 근데 아빠, 제사 드린다면서 제물은 왜 안 데리고 가요? 원래 이 짐승을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말을 못 합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겠지. 가자. 갑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삭을 딱 제물로 잡으려고 이제 줄로 묶어요. 뉘어요. 이제 칼로 이제 막 짐승 제물 잡듯이 하는데, 그 순간까지도 이삭은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순한 양처럼 순종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삭이 이제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파단 아람으로 보내가지고 신부감을 데려오잖아요. 그 신부감이 누구였습니까? 리브가였죠. 리브가를 딱 데려오는데 성경 뭐라고 하냐면, 이삭과 리브가가 첫 소개팅, 첫 미팅, 대면을 하는데 이삭이 그때 뭐 하는 중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이었더라. 그때 리브가가 딱 들어오는 겁니다. 종 엘리에셀 데리고 벌써 소개팅을 이게 큐티로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으로. 소개팅.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의 두 딸들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롯의 두 딸의 이 자녀에 있어서도 완전히 대조되는 거지. 이 두 딸들은 완전히 소돔 사람이 다 떼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완전히 소돔 사람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믿음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물론 그 딸들의 네 죄로 네가 죽을지니라 그랬죠. 에스겔서 3장 또 18장.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것이다. 그 속담은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죠. 각각 딸들의 책임이죠. 뭐 부모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구원은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그걸 얻는 것이고,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자녀가 안 믿으면 그거 못 받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히스기야 아버지의 믿음이 좋았지만 아들 므낫세는 남유다의 최악의 왕이었어요. 불신앙의 왕, 악한 왕 므낫세.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자기 믿음으로, 자기 악으로 죽고 자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가정 안에서의 이 영적인 영향력, 부모의 신앙적인 영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은 자라면서 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믿음의 본을 보고 자란 거예요. 반면에 롯의 두 딸들은 전혀 롯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소돔 사람들과 방불한 그런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롯의 모습을 보면서 또 배우면서 두 딸은 자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동침해서 뭐 자녀를 낳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가정 안에서 신앙의 교육, 가정 안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문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내 가정은 건강합니까? 나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믿음의 본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세상의 부모들이 하는 거, 자녀들 후원하고 뒷바라지,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동물들도 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그런 거 말고 우리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그 영적인 영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크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믿는 부모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녀들로 세워지고 있는지 이걸 고민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술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노아를 무너뜨렸던 것이 술이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롯을 넘어지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롯은 술을 마셨을까요? 물론 두 딸들이 마시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마시게 했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두 딸의 책임이 더 큰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두 딸이 아버지를 막 강제적으로 입을 벌려서 술을 들이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명백한 겁니다. 결국 술을 먹은 이 책임은 롯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술을 마신 그 동기, 그 당시 마음의 상태, 감정의 상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문맥을 고려할 때 충분히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롯은 이때 완전히 상실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어서 아내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소돔에서 쌓아왔던 모든 경제적인 자산들, 재산들, 물질적인 것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빈털터리입니다. 소돔에서 누렸던 사회적인 지위, 그런 것도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소알로 갔더니 소알에서 떠밀려가지고 산으로 와서 지금 토굴 생활, 동물 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실감,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고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렸을 때 그 상실감, 그
절망감 말할 수 없겠죠. 그때 이 두 딸이 술을 내밀었을 때 아무런 저항감 없이 그 술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이 술을 찾고 술을 의지합니까? 모든 것을 술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슬플 때, 괴로울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술을 찾습니다. 또 즐거우면 또 즐겁다고 또 술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술이 없이는 인생이 꾸려지지 않을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게 조기축구 운동하다가 늘 이제 거기 예전에 제가 부목사 때 저기 안양에서 이제 그 자유공원에서 이 조기축구를 나가서 토요일만 되면 거기 이제 좀 회식 같은 걸 해요. 이제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알고 저는 이제 늘 이제 운동하러 그냥 가니까 목사님 우리랑 식사 한번 하죠. 우리랑 밥 먹으면 뭐 덧납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갔어요. 갔더니 이제 해장국을 이렇게 먹고 나서 먹는데 다 이제 막걸리를 돌려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목사님도 한잔 받으시죠 그러더라고요. 아, 저는 이제 술을 안 먹고요. 밥만 먹겠습니다 했더니 옆에 앉아가지고 그분이 진짜 궁금해서 두 번, 세 번을 물어봐요. 목사님, 진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진짜 술을 안 먹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예, 술을 안 먹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 사람의 관점 속에서는 어떻게 술을 안 먹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하는 거지. 천주교 신부들도 먹는다는데 목사님들은 술 진짜 안 먹습니까? 네, 혹시 먹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다 목사들은 안 먹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분 사고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술을 안 먹을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일에 술이 매개가 됩니다. 즐거울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술 마시죠. 절망감에 사로잡혔을 때 술을 의지합니다. 근데 술을 막상 또 먹고 거나하게 취하면은 효과가 있죠. 잠깐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잊어버리니까. 너무 취하면 이제 문제를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보면 33절에도 보면은 술을 마시고 롯이 취하니까요, 자신의 딸들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인사불성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마시고 취했는지 딸이 옆에서 눕고 일어나는 것도 깨닫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렇죠. 이 정도로 먹고 마시고 취하면요, 문제를 잠깐 잊어버립니다. 문제에서 해방감을 느껴요. 근데 이제 깨고 나면 원위치죠. 하나도 해결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잠언 20장 1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된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여러분, 잠언 23장 32절에도 보면요, 술을 먹은 그 결과가 뭐라는, 그 끝은 뱀에게 물린 것과 같고 독사에게 쏘이는 것과 같다는 거죠. 실제로 문제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해결되기는커녕 더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괴로울 때 상실감, 절망감, 고통, 우리 인생에 그런 부분들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술을 찾고, 술을 의지하면 안 되고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도요, 너희가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낭망할 때, 절망감이 몰려올 때, 좌절할 때,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술을 찾고, 술집을 찾고,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술을 찾고 술을 의지하고 술에 취하면 안 되고 어디에 취해야 돼요? 성령에 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죠.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상실감, 좌절감이 몰려올 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 불안할 때 우리는 술을 찾고 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찾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취하고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는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여러분, 소돔의 길, 세상의 길이 처음엔 잠깐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죠.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순종의 길이 때로는 좁아 보이고 좋아 보이지 않지만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사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후회하지 않는 길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또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복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누리고 우리 또 가정적으로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된 가정 세워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삶의 매 순간이 참 선택의 순간입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 따르는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가서 하나님 약속된 그 분복을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알려주고 전수해주고 믿음의 복된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복된 가정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